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복에 대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만 살펴보아도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의 삶이 복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자신의 노력보다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행복 그 이상으로 다차원적인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율법 혹은 율법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경험하는 형통함,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태를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참자, 타인 그리고 자연과 불화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들이 공존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해진 질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순리적으로 처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존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는 우리의 신체, 사회, 도덕, 그리고 영적 세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창조 세계의 구조 속에서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지혜롭고 주의 깊게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건강에 집착한 삶을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좋은 친구 관계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복된 사회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덕적인 삶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삶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면 정체감이 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지혜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자기 삶을 그에 맞추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로 인한 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로 평소 인간의 상태가 개인적으로는 영적 공허감, 내면의 불안, 정체성의 위기 등이 너무나 쉽게 찾아오고 커다란 영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분쟁과 차별과 소외와 자연 환경의 파괴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이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는 영적인 원천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정서와 심리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아가면서 감정과 행동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관계적으로는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 덕분에 사람들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이웃과 교류하며 정치적, 학벌, 지연,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은 진정한 기쁨의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지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모든 과정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치유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바로 그러한 순리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결정에서부터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의 해결, 친구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등등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은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언 15장 13절과 14절이 다음과 같이 도움의 말씀을 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잠언 15장 13절과 14절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행복이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즐거움과 근심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근심은 사실상 감정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신뢰를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지혜로운 소신과 헌신으로 가득 찬 명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행복한 정서를 낳지만 미련한 마음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생각과 태도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극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력으로 감정을 억누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은 어떤 일의 결과이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 자기 안에 만들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감정이 자신을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감정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복을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한 도구로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을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직하고 있어야 할 감정을 남겨놓기도 하시며 불필요한 감정을 사라지게 하기도 하십니다. 결코 자신의 현재 감정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행복한 결과를 만드는 일을 선택하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을 받는 질서에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고력과 상상력을 주십니다.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고력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복을 받는 상상력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주님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목장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환경의 속박에서 풀려나 소망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감정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